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10면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R. 모트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기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몇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책을 50여 권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마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도 끝에 그는 조금씩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선교사가 되셔서 여러 지역에서 큰 일을 행하며 또한 기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키워내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나에게 관하여서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한나는 오죽 답답하였으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을 성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이죠, 회막에 그의 아들을 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기뻐하며 오늘 이 노래를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나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는 순순히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드렸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첩이었던 분인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 본부인이었던 한나가 엄청 구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본부인이 엄청 구박을 받는데 첩한테 이 구박을 받으니 얼마나 이 가당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셔서 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 따라 이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믿고 나를 왜 하나님한테 바쳐가지고 내가 왜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되게 반항했던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일반 대학으로 가버렸고, 한 친구들은 정말 신앙생활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변화가 되어져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졌는데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졌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아까 읽었던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입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뿔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때로는 왕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라는 말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가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이 본부인으로서 그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의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뒤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쓰고 있어서 단순히 그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을,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원수되었던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이셨기에 여호와만이 나를 높이실 수 있고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시키실 수 있고 여호와만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사역에 있어서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반석 같은 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자체는 떼어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홀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반석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성경 말고는 우리가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변치 않으시고 이 반석같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우리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은 항상 변덕스러운 존재였지, 우리들에게 이 반석과 같이 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그 변치 않는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바닷가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 보면 간혹 이렇게 그 부두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배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높이 세워놓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엄청 달아놓거든요. 그것은 뭐 하냐면 풍어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풍어제를 하는데 그 신들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풍성하게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풍어제를 드렸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무지막지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에서 이 전통 신앙으로 보면 그 신들은 항상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석되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말합니다. 반석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로 나를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시나요? 흔들림이 없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한나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석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는 운명의 반전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더니 모든 것을 꿰뚫어버린 용사의 활을 꺾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일으키시고 그에게 띠를 띄우셨다는 말은 그가 다시 강하여졌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리어 풍족했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달아졌고 이제는 줄였던 사람, 배가 고팠던 사람이지만 이젠 그에게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였던 사람을 이제는 자녀가 7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5절에 보면 7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본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장 21절에 보면 실제로 그가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두었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네 아들과 두 딸인지 아니면 세 아들과 두 딸인지를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느 만큼 달라졌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잘 살펴본다라면 그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만 그랬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의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처남들의 낯빛이 바뀌어진 것을 알고 그가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의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이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밋밋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신데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2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제일 큰 형님의 이 형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제일 큰 어머니시죠. 제일 큰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큰 어머니는 환갑 때 저희가 이렇게 환갑 잔치 할 때 갔거든요. 그런데 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화투를 하시면서 예수 안 믿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를 믿으시고 하던 거 다 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으로 믿지 않은 가문에 딱 들어섰는데요, 그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상황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 형님에게 맞아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형님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래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참으로 힘든 과정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인생을 뒤집어서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도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대조되는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을 함께 낮게 하시고 라고 앉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 대조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들어 올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는 죄 없는 자, 거룩한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며 모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자들의 앞에 소유격을 쓰면서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악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야 비로소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만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입에서 교만이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편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자들에게 있는 특징은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오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찰 때와 비로소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 악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찬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거룩한 자편,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속한 자는 거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서 있는 사람은 대적하며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만함과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오죽하였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할 만큼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였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즉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내 입에서 오만함이, 내 입에서 교만함이 나오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한 그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교만의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만한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내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이야기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면 내 입에서 교만이, 내 입에서 오만이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날마다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나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한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한나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한나는 치욕 가운데 있었던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치욕을 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